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이렇게 민수기는 시작하자마자 족보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명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약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과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이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분의 이러한 또 용기와 희망을 이렇게 족보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그 12지파 가문별로 족속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족보의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지파의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에서 이제 특별히 이 지도자 함께 그 족보를 정리할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중요한 그 지도자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유다, 이사갈 이렇게 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18절에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렇게 자기 계통을 말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9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또 18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그 계통을, 족보를 소개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족보, 계보, 계통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이제 계수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루벤 지파, 이제 장자니까요, 46,500명.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은가 보세요. 시므온 지파 22절에 59,300명, 갓세 아들들이 45,650, 유다가 74,600명. 유다의 가문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예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다의 가문이 좀 더 풍성하도록, 왜냐하면 자칫 그 후손이 적어서 전멸할 수 있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 단지파와의 이러한 싸움 속에서 결국 거의 멸절 상태에 이렇게 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자손이 혹시라도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훨씬 더 다른 지파의 2배 이상의 이러한 엄청난 숫자로 또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신 걸 봅니다. 이사갈은 28절에 54,000, 스불론은 57,400, 에브라임은 45,500, 므낫세는 32,200, 베냐민은 35,400, 단지파는 62,700, 아셀은 41,500, 납달리는 53,400. 이렇게 해서 총 개수가 603,550명이더라. 이렇게 해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12지파의 각각의 지파의 숫자를, 특별히 유다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7절에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이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교적 이 제사 업무에 구별해서 그렇게 그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의 이러한 업무와 또 직임에 나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종교적 사역에 더욱 전념하도록 모든 또 군인의 이러한 또 봉사라든가 노동의 이러한 봉사로부터 분리해서 오롯이 제사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구별을 한 겁니다. 51절에도 보게 되면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11지파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돕고 또 육신적으로 돕고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적인 일과 육신적인 이러한 일이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약은 철저하게 이렇게 레위 지파와 11지파를 구별해서 종교적인 것도 보존시켜야 되고 생활도 보존시키는 이 두 가지의 이 균형과 조화를 잘 갖췄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3절에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성막에 대한 이러한 제사에 대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책임은 오롯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위임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일과 종교적인 사역을 구별하여 둘이 다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방식은 오늘날도 혈통적으로는 오늘날 목사가 레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 지파는 중단됐기 때문에 이방인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초대되어지는 신약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의 혈통적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했던 예배의 봉사,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봉사,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오롯이 종교적 사역에 전념하고 일반 노동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이러한 구별, 이러한 원리들은 3대 원칙, 예배에 전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중단하고 종교사역에 전념하라고 하는 이 3대 원칙은 여전히 오늘날 목사에게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성도들이 종교적인 이 귀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어느 한 개인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노동으로부터 분리하여 오롯이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종교적 교회적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반드시 11조 헌금과 같은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으로 목회자의 이러한 사역들을 협력해야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 방대한 힘,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혼자만 잘라서 쓸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성경의 그 즐거움을 누릴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서도 소개되었던 중요한 내용이 민수기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여전히 디모데서에도 보게 되면 목회서신에 이렇게 목회자들의 자격을 소개하면서 그 목회자들은 일하는 소에게 망해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신명기를 끌어다가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생활비를 확보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가 소개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활비의 10분의 1을, 급여의 10분의 1을 이렇게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러나 거꾸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신학에 대한 이 깊은 즐거움을 도서관에서 마음껏 누리는 이 자유, 그런데 그걸 굳이 어린아이들에게, 노약자들에게, 또 이러한 글을 읽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또 사람들에게
학문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 이건 무지무지하게 고된 노동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가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예절을 하나 가르치고 지식을 하나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막 도망가고 막 그냥 밥을 먹다가도 뒹굴르고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노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글자 하나라도 가르쳐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육아할래? 일할래? 우리 자매들에게. 그럼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아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자들에게 성도 가르칠래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 볼래요? 책 본다고 하지 누가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 힘든 10개를 가르치면 11개를 잊어먹고 100번을 반복해도 겨우 10번을 이제 이해할까 말까 하는 이러한 상황 현장에 그 엄청난 가르침의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재밌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왜요? 급여가 나오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급여가 안 나와요.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대가도 없고, 그럼 차라리 그냥 알바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그 시간에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즐거움에 그저 나 혼자 즐거움에 있는 게 낫죠.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백 번씩 더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오히려 가르치다가 욕먹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해가면서 때로는 막 멱살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공격하고, 왜요? 죄를 지적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런 수모를 왜 겪습니까? 레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예배사역과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역들을 구별하여 맡긴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생활에 바쁜 성도들이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까? 교리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해들을 몇 시간씩 책을 들여다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이런 깊이들을 성도들이 앉아서 500페이지짜리 1000권짜리 되는 책이라도 한 권 읽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핫지의 책, 길레스비의 책, 조그마한 핸드북으로 100페이지, 200페이지도 안 되는데 종교개혁 특강 하는데 읽어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읽어오셨겠습니까? 반이나 좀 읽어오셨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또 요약을 해서 하나씩 또 설명해 가면서 또 뭐 바빠가지고 또 못 읽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차근히 하나씩 또 읽어가면서 그렇게 또 교육에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자처럼 교사처럼 그냥 뭐 앉아서 그냥 책 한 권 1시간 만에 후딱 읽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교적 사역과 교회적 사역에 특화된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또 실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서로가 협조하면서 교회도 살리고 성도들의 생활도 살리는 두 가지가 서로 잘 균형되어질 수 있도록, 레인들은 성막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목사는 자기의 영혼인 것처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와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목회자는 자기가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는 거예요. 왜 제가 성도들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회개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아니라 잘못을 반성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산을, 여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책임인 것처럼 결산을 해야 될 것처럼 목회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도 살리고 성도들의 생활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끝날 때까지 이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레인의 이러한 독특한 이 삶, 레인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땅도 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땅을 줬잖아요. 그런데 레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고, 농사지을 땅을 안 주고, 그저 집터하고 그 집 앞에 성읍 정도만, 땅이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있어야 거기서 곡식들이 나오면 그거로 부를 축적하고 그럴 텐데 그런 땅을 안 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목회자는 성도를 목숨처럼 지키고 살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벌써 1장 딱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게 구약의 교회 정치잖아요. 구약의 교회 질서는 적어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12지파의 질서 체계 안에서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나가서 싸우질 않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청년들을 먼저 군대에 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군인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들을 각 지파마다 자기 아들 다 아깝지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도적제들이 창궐한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20살부터 50세까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50세에는 은퇴하라라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70세가 평균적으로 목회자 은퇴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레인들은 몇 살에 은퇴하는지 아세요? 50세에 은퇴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요? 그 짐승 잡고 닦고 불태우고, 이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땅도 안 주시고 이 고된 일들은 다 맡아 하고, 그렇다고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조금만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헌금 안 들어오고, 그러면 쫄쫄 굶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파송하고 적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봉사하도록 함께 희생하는 것처럼, 또 레위 지파는 또 이러한 신앙의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또 이 고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또 희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 성도만 살아도 안 되고 목회자만 잘 돼도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바의 아들 나손이요. 자,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행군을. 그러니까 행군 또 배치 순서도 이렇게, 이거는 구약의 교회적 정치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서로가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또 누가 또 이런 군대에 힘든 봉사들을 해야 되고, 또 누가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또 봉사들을 해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직분은 누가 맡아야 되고, 또 교회의 이러한 청소와 또 교회 설거지는, 식사 준비는 누가 해야 되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다 보면 매주 우리가 또 이렇게 광고 나가는 것처럼 혼자서 그거 다 감당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구약에도 이렇게 함께 거주하면서 살면서 적들도 막고 또 거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구약의 질서 아래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신약에서는 또 신약적 질서대로 또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교회가 짜임새 있게 각각의 희생과 봉사의 직분과 또 책임과 의무들을 짜임새 있게 잘 나눠서 이렇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질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유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 숫자에서도 제일 많았고 행군 순서에서도 유다가 제일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거기에 같이 그룹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루벤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 그 다음에 18절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 또 25절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또 그룹들,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이제 32절 보세요.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족보를 강조합니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이제 레위 지파로 옮겨가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11지파를 강조했고 이제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는가,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형편에 이러한 불합리해 보이는 이러한 형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다시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40년, 30년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연금도 나오면서 그런 노후 준비들이 탄탄하게 잘 갖춰서 나오잖아요. 목회자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합동 측만 해도요 80% 교회가 100명 미만 교회예요. 미자리 교회들. 이번에 전국 노회장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노회장님이 아주 심각한 통계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단 얘기를 하는데 교회 총회 관계자에게 전국 목회자들 나이를 따져가지고 앞으로 70세에 은퇴할 우리 1500교회에 은퇴할 교회를 프로테이지를 살펴봐라 그랬더니 45%에서 50%가 10년 내에 은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1500교회에서 700개 교회가 목사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목사 한수 몇 명 받았는지 알아요? 10명 받았다라는 거예요. 강도사 9명 인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노인들 사망하는 인구와 출생연도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 나가시는 분이 10년 내에 7, 800명이에요. 근데 새로 안수받는 분이 10명밖에 안 돼요. 한 해. 그럼 10년 동안 100명밖에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700명이 나가는데 그럼 20년 뒤에는 200개 교회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20년 뒤에는 200명 목회자가 새로 생기잖아요. 200명 목회가 남고 400개 교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우리 교단에 1500교회 중경교회가 대신, 고신, 합신이 다 1500에서 2000에 왔다 갔다 하고 합동측 정도가 돼서 만교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교회 정도의 100명 밑에서 교회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 자립을 100명으로 출석교인 100명으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회자 사례비 그 다음에 목회자가 은퇴하게 되면 은퇴하신 목사님을 돌봐야 되니까 담임 목사만큼만 아니어도 우리 노회 헌법에는 총회법에는 70%를 사례비를 드리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 그러면 또 후학을 위해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한 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1000여만 원 정도의 1000만 원 가까이의 교회 직분자들의 사례비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식비, 운영비, 월세만 관리비만 해도 한 300 들어갑니다. 그럼 식비가 매달 한 100여만 원 들어갑니다. 고정비만 해도 한 5, 600이 들어가요. 그럼 한 1600 정도. 그럼 계속 월세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300, 400이라도 저축을 해서 1년에 한 4, 5천만 원은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한 10년 정도 모아야 그래도 한 5억 정도 돼서 상가 고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 정도 평수의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장기, 제가 은퇴하기 전이라도 최소한 자가 상가 정도는 마련해주고 후임자한테 물려줘야 그래도 부담이 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2천에서 한 2,500 아주 작게 깐깐하게 잡아도
그럼 100명 정도가 월 2,500 정도를 헌금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100명 정도 해봐야 가정별로 4명, 3명 이렇게 하면 40명, 50명 정도, 한 가정이 한 3명, 4명 정도 친다 그러면 그러면 한 30에서 50명 정도가 11조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계산 나오잖아요. 열심히 그래도 11조 잘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100명 정도 출석교인 정도면 빠듯하게 운영을 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우리 대신교회에서 10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8, 90%. 그럼 100명 미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 목사님이 오시고 기존의 목사님 은퇴해야 되는데 우리 노회법에는 20년을 한 교회에서 봉사하면 최소한 원로 목사님으로 세워서 은퇴 이후에 생활을 돌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아래쪽은 이제 퇴직금 정도만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20년 이상을 사역하신 정말 자신의 평생을 청춘을 바쳐서 교회를 돌본 목사님들은 교회가 돌보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년을. 그래서 20년 된 분들은 담임 목사의 70% 정도를 사례비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런 교회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명 미만 교회들은 새로 젊은 목사님 오시면 사례비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사례비 드리기도 빠듯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은퇴 목사님을 어떻게 챙깁니까? 100명 미만이면 최소한 2천만 원 아래란 말이에요. 한 1,500에서 2천 정도의 경제적 저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 미만은 그냥 자기네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운영비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은 은퇴 준비가 하나도 없이 내쫓겨야 되는,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나마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사례비를 주면서 유지를 하면 다행인데 결국 목사님들이 붙잡고 있다가 결국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나가시면. 새로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승계가 되는 교회 한 3, 40%. 나머지 한 70%는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교회가 합치든지 그냥 목사님 은퇴하시면 거기 남아있는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성도들은 주변 교회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냥 교회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20년 뒤에 돌입한다라는 거예요. 서구교회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정성구 박사님이 도움을 받았던 스킬더, 카이퍼 스킬더 이 기라성 같은 네덜란드의 이 신학자들이 있었던 그 31조파 해방파 그 교회가 성도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문을 닫았다라고 너무 슬프다라고 원로 교수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에서. 유럽의 교회들 문 다 닫았잖아요. 스코틀랜드도 교회가 재정 여력이 없어갖고 세상에 한국 교회 와가지고 헌금해달라 해가지고는 결국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돈 받아갖고 존 낙스가 장로교 아버지인 존 낙스가 세웠던 국가적 그런 체계를 장로교 체계를 갖췄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구축했던 그런 나라가 교인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목숨 걸고 유학하고 또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15년 20년씩 걸리는데 그 정도의 공부를 의학이나 변호사 했으면 세상에서 연봉 1억 2억씩 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15년 20년을 전문 공부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유능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젊은 우리 집사님이나 목사님 자제들이 목회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목사 됐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3대가 쫄딱 망하는 가난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은퇴해도 아무것도 보장되지도 않는 폐지 주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성도들의 무관심, 11조에 대한 아까움, 인색함, 이런 마음들이 결국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목회자는 점점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않게 되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성도들 헌금 하나 그거 늘 기대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지치는 것이죠. 차라리 나가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열심히 나가서 노동해가지고, 노동하면은 대가라도 바로바로 매달 월급이라도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저도 개척하고 나서 10년 가까이 사례비 못 받았어요. 10년 가까이를 100만 원 갖고 살았습니다. 목회 30년 동안에. 이제 포도시 조금 이제 자립이 돼서 200만 원 받다가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사례비 없이 10년을 100만 원 가지고. 왜요?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뭔 사례비가 있겠어요. 저희 때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쯤에 목회자 생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평생 절반 가까이는 사례비도 못 받고 100만 원 갖고 그렇게 거의 사례비도 없이 살다가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조금 이제 유지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세상에 성도들이 목사님 은퇴할 때 뭐 목사님 은퇴비가 그렇게 많냐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꼭 그 정도 그 돈 드려야 되느냐라고 0.1% 1%도 안 되는 그런 대형 교회의 이런 것 때문에 인식이 나빠져 있어서 그렇지, 일반 90%의 일반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넣어서 평생 동안 그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의 삶을 이렇게 혹독하게 독특하게 제사의 사역에 전념하라라고 자신과 가족들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일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재정적 안정감, 일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자식들을 성공시켜서 그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행복, 여름 겨울 되면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들, 본인들은 다 누리잖아요. 성도들은 뭐 동남아시아 어디 갔다 왔다, 또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 때 되면은 또 좋은 차로 또 차 다 바꾸고 집도 30평 40평 넓혀가면서. 목회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한국 교회가 유럽이나 서구처럼 문 다 닫고 성도들 몇 명 남아 계시는 이런 상황이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돌입해 가는 거예요. 왜? WCC, WEA 한국 교회가 치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6.25 시대에 신사참배하고 나서 유교가 터졌습니다. WCC, WEA 행사 치르고 나서 한국 교회의 우파 정부가 다 무너지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 좌파 정부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체를, 대한민국을 거의 장악해가는 이러한 사태가 돌입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저 같은 목회자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경찰서에 그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이런 사회가 된 게? 목회자가 무슨 현행범으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민수기의 이러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고, 세상의 신학자가 히브리 헬라어도 읽지 못하는 이게 무슨 신학자입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성경을 붙잡고 코피 터지면서 그렇게 정말 성경을
연구해서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양질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먹여서 성도들의 그 영혼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이 튼튼하면 왜 11조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경제 생활을 하면 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안 해줍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죠. 성경적으로 경제 원리를 이끌고 가고 사업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재정을 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사업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건 목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와서 재정적인 그런 상담이라든가 자신의 가정의 경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은 거 알면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라고 또 은근히 압박 주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목사들만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훌륭하고 바른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재정이 자립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재정 형편이 되는지를 알아야 뭔가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부동산의 방향이라든가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방향을, 섭리적 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숨기고 터부시하고 외면하고 목회자하고 상담 안 하고,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배워야 되는데 목회자하고 재정에 대한 이런 상담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5대 제사를 어떻게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지, 이제 여기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아론을 세워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백성들을 복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다만 절기와 제사를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는지를 목회자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의 재정의 원리를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생활을 자립시키려고 내 자식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내 집 마련이라도 하고, 또 좋은 투자처를 잘 이렇게 해서 또 투자하는 것들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부를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자식들하고 잘 먹고 살면 되잖아요. 한국 교회 정서상 감정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지만, 한국 교회의 이 경제 리서치와 이 보고서가 뉴스에 꾸준히 나옵니다. 세계의 이 모든 투자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지난번 비트코인 사고 났을 때, 청산당하고 돈 다 날렸을 때, 알트코인, 잡코인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80%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그래도 안정성이 있잖아요. 안 해요, 그거. 비싸기도 하고 1억 몇천씩 하니까. 잡코인 하는 거예요. 80% 한국 사람이. 그 투자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도박하듯이.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최근에 청산당한 그런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80%가 잡코인 한다라는 거예요. 잡코인은요, 모든 투자 중에 선물, 파생상품의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반 서민들이 투자 종류 중에 제일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교회 80%가. 와. 레버리지 이 비율도 다 나옵니다. 3배, 10배, 30배, 100배 레버리지를 한국 사람이, 전 세계 투자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레버리지를 쓰고 한국 사람이 그 비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경제부에서 그 증권거래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미국 주식 나스닥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 보고서도 나오는데 뭐 그 백만 몇 개인가 그 계좌가 한국 사람 아니 1,000만 개 계좌인가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올해 나스닥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몇 프로가 양도소득세를 냈는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고서가 2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막 불장인데도 250만 원 연 300만 원 번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나왔대. 1% 양도소득세 낸 사람 250만 원까지 벌면 양도세를 안 내요.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251만 원부터 1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세 낸 사람 계좌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거지됩니다. 왜? 한국 사람의 이 감정 중심의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제 지식을 쌓는 법,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 이 욕심을 컨트롤하는 법, 그리고 또 10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8계명 성경적 원리로 재정을 또 훈련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재정에 인도하신 법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했고,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 그 유명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낭떠러지기로 데려가가지고 확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벼락에 매달려갖고 나무가지 꼭 붙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돈 버는 법 가르쳐 달라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네 수중에 들어온 돈 그렇게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버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투자자들은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그럽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나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식시장은 떠나지 않는 이상, 그 도박계의 또 유명한 말이잖아요. 도박장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은 번 게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900만 원 벌었어요. 내년에 1,000만 원 딱 투자해갖고 1,000만 원 다 잃어버려요. 1,000만 원만 있습니까? 레버리지 써가지고 빚내가지고 1억을 잃습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우리 한국 주식이 60%가 올랐습니다. 4천 돼가지고. 그런데 한국 금융예탁원에 들어와 있는 돈이 눈이 뒤집혀갖고 한국 사람들이 80%가 빚을 내가지고 증권회사에서 빚 내가지고 투자하는 그 금액이 80%라는 거예요. 자기 돈 갖고 투자를 안 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성질입니다. 이제 4천 코스피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한 4,300, 400까지 올라갔다가 쫙 빠지면서 이제 개미들 다 털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 예탁원에 올라가 있는 80%가 다 빚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레이지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성도들의 이러한 재정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은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레이지파는 레이지파의 책임을 잘 갖추면서 교회도 지키고 성도들의 재정과 생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섭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정이 잃지 않고 평생토록 자식들하고 함께 쓰면서 잘 유지될 수 있는지, 한순간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하고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 재정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성도들은 또 그 교회를
희생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함께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이러한 조화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레위지파 봅시다. 레위지파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둘은, 나답과 아비후는 죄를 짓다가 결국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제사 드리는 거 귀찮고 성도들 돌보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귀찮으니까 대충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겁니다. 징계받아가지고. 그래서 엘르아살하고 이다발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이제 이 레위지파 전체를 어떻게 관할해야 되는지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지파는 독특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지파까지 일상생활에 이렇게 가게 되면 교회가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교회에 전문 인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전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레위인 지파 그 아들 하나씩 해하여 이 11지파의 자녀들을 대신하라는 겁니다. 대신, 대속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그 장자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백성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신앙에, 예배에, 제사 업무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면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11지파 가족들에게는 너희들 자녀 태어나면 너희들 자녀 다 내 것이야. 너희들 자녀들 다 목사 만들어, 레위인 만들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레위지파 사람들이 너희 아들들이 신앙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을 레위인 지파들이 대신하게 해주마. 대신 너희들은 11조 헌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자녀들 한 명씩 집안마다 아이들 다 전임으로 그렇게 교회 사역에 하나님 앞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목사를 구별하여 너희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게 그 목사들이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마치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일을 모두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희들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11조 헌금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너희들의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레위 지파의 봉사를 늘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하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가서 종교 봉사해야 되는 것을 레위인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신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멋있는 개념이죠. 목회자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 엄청난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희생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10시간씩은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 일을 해야 될 거를 목사님과 가족들이 다 하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섬겨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래서 레위인은 이러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알고 절대로 먹고 사는 일에 이런 쪽에 관심 갖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전념하면서 레위 지파와 11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가고 또 그런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그러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해가지고 또 숫자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40절 한번 보십시다. 4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들의 몸값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가축값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연봉 1억 몇 천만 원씩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도 모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을 못하니까 다 갖다 바치는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들의 11지파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저들이 해야 될 종교적 그 봉사까지 전부 대신 봉사하는 거고, 아니 저들의 가축과 저들의 월급과 재정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를 마치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아들도 가축도 전부 다 레위인의 것으로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재정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너희들 것 다 바쳐야 되지만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레위인들의 그들의 삶의 재정과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유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고 우리 인생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교훈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다 저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모든 인생 우리 내 전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의 자녀들도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에서 무슨 학원을 다닙니까? 학원의 학자도 못 봅니다. 저 대형 교회나 좋은데 유학 가고 이런 것이지 일반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학원의 학자도 못 봅니다. 홈스쿨링 하는 그런 데들도 많고. 그러면 아이들 그 또래대에 비슷한 옷도 입어야 되고 끼워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다 입고 나가야 놀고. 저희 아이들도 핸드폰을 중학생 들어가서 사줬습니다. 핸드폰 있어야 지들끼리도 연락을 하고 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희생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반 이상 목회에 헌신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 자녀가 왜 저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중2도 여러분의 자녀의 중2처럼 똑같은 겁니다. 중2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아이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느냐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속에서도 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녀하고 싸우면 목회자의 자녀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왜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 그래도 저기 집사님 자녀니까 가서 사과해. 네가 먼저 가서. 그런 것에 대한 이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엄청난 그런 고통들, 조금만 사귀다 보면 또 금방 또 성도들이 떠나가 버리면 그 떠나간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중학교 정도 때는 교회 성도들 또래 애들 오면 얘기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조금 정졌다가 또 뭐 1, 2년 있다가 또 훅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목회자도 힘든데 애들은 친구가 좀 사귀다가 훅 가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예 이제는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너네 왜 대화를 안 하냐? 좀 또래 왔으면 좀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지. 뭐 마음 열고 또 이렇게 사귀어주면 뭐해? 얼마 있다 또 갈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친구도 안 사귀려고 그러고 그런 걸 지켜보는 또 부모로서의 목회자이면서도 또 부모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더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은 거고 이런 것이죠. 저희 큰애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결혼을 할 때 똑같은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더 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근데 뭐 형편이 돼야 그거를 결혼식에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바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식들도 그렇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본을 누군가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 어떤 것인지를 11지파가 레위지파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서로의 성도들과 11지파 레위지파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45절에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45절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46절에 레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요. 조금 273인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레인이 이제 부족한데.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남은 273명의 몸값을 계산을 해서 그들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몸값을 계산해서 너희들을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너희들 자녀들이 반드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레인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돈으로라도 대신 하나님께 바쳐 놓으라는 거예요. 레인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레인들이 대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신 속전, 속죄의 값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레인들이 희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앞에 군대 배치하고 나서 레위지파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레위기는 제사 업무 쪽에 좀 받쳐져 있다라면 민수기는 이렇게 생활과 관련해서 11지파를 대신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설계를 하고 또 레위인들이 이동과 또 성막과 관련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합니다. 4장에 이제 2절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전부 또 세바라.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에서 50세 은퇴를 50세에 하는 거예요. 너무 고된 일이라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50 넘어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50세 정도에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20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다루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 21절부터는 이제 나머지 물건들 이런 그 잡기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이제 수레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와 수레를 줄 때 고핫 자손에게는 안 줘요. 왜냐면 그게 필요 없으니까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속물 같은 이러한 그 기구들은 수레에 매어서 소가 끌도록 이렇게 또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세 자손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소개가 되고요. 34절에 자, 인구를 다시 세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의 숫자를 이제 쭉 인구 조사를 다시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러면서 각각 2750, 2630, 3200명 이렇게 총수가 한 8580명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략 레인까지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끼고 이렇게 살림을 하면 한 100명, 출석교연 100명 정도, 그러면 11조 하는 성도들이 대략 한 60에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이렇게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제가 벌써 40년 한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20년만 해도 원로 목사가 되는데 지금 30년입니다. 지금 30년. 앞으로 70세까지 하면 40년을 넘게 한 교회를 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목사님의 이제 또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최소한의 자립된 교회 정도를 구축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로 교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그 다음 일, 우리 지난 하치 강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바 성경, 또 이런 조직신학체, 또 후학들을 길러서 장학금을 줘서 신학자도 좀 길러내고 이런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립 자체의 이 기본적 운영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큰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이러지 마시고 공익적인 일을 목표로 기도하면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나 사적인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훌륭한 우리 장로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소중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재정을 하나님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익적, 공적, 공교회적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 청년 한 분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자기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한마음교회의 재정에 자기가 10분의 1을 자기가 혼자 감당할 것이다라고. 정말 대단한 포부인데, 그래서 그래 목사님 기도해줘야 되겠구만. 10분의 1 정도는 제가 자기의 재정으로 자기가 감당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제 공부도 하고 또 그러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4인 가족, 우리 국가에서 나온 2025년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5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목회자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저희 노예할 때 헌의안이 들어왔어요. 목회자 급여에 대한 최저선을 노회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없는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도 목회자 사례비를 너무 짜게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나 얼마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또 당회가 있고 그러면, 장로님이 계시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이 뭐 돈만 밝히나? 뭐 이렇게 많이 달래?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들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현직 목사님의 사례비에 대한 부분은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둬 가지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노회 때 헌의안이 들어와서 현직 목회자의 사례비를 최소한 교회가 자립 정도 수준에 되면 알아서가 아니라 그건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만큼은 최저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번에 이제 국가의 이러한 최저 생계비
또 수도권에서의 어떤 이런 형편 이런 걸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연구해가지고 내년 노회 때 그 금액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가을 노회 때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정도가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좀 지켜보세요. 좀 이러한 레위 지파와 일반 열한 지파에 대한 정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5장에는 몇 가지 이제 규정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거 속건제 이야기잖아요. 배상을 하는 남한테 어떤 실수를 했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고 회개하는 이런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러한 성도들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반드시 5분의 1을 배상으로 책정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런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이런 구조를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조지 길레스피의 111가지의 교회 정치에 대한 주제들 안에서 조지 길레스피가 이 6절부터 8절을 이 속건제 원리를 교회 권징의 원리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 구절을 소개하면서 구약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혼자 처리할 게 아니라 그게 공적으로 문제가 되면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적인 일들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회개해도 되지만 좀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반드시 당회가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회가 권면으로 징계를 할지 수찬정지로 징계를 해야 될지 출교로 징계를 해야 될지 특별히 이 부분을 수찬정지 정도의 수준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벌써 규모가 이렇게 5분의 1 정도를 지불하고 이거 굉장히 범위가 죄가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수찬정지. 오늘날에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정도의 징계는 수찬정지의 질서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본문을 그렇게 적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아주 재미난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11절.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제사장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생활 윤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직무를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 레위기에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그 성도들의 범죄를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고 어떻게 그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각종의 범죄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제사를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지 그런 모든 절차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윤리인데 그 윤리의 문제를 제사와 연결을 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의 또 업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책임, 이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룹니다. 어떤 여성이 아주 문란해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3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아내가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2번째는 순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남편이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3번째 15절에는 14절에 앞부분에는 더럽혀졌거나 14절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실제로 바람을 핀 거예요. 또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또 3번째는 혹시라도 더럽지 않는 경우에도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크게는 더럽혀졌을 때와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 둘 다 남편이 의심이 생겼다라면 이 부부간에 이거 굉장히 사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한 이런 주제인데도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러면 이건 단순하게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넘어갈 게 아니라 반드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관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 안에 성도들이 뭐 잠깐 싸우고 이런 거야 그렇지만 심각하게 싸워서 서로 막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막 정말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면 목회자가 그거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그 도를 넘어서 때리기 시작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예전에도 저희 청년 부부, 젊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눈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거짓말을 하더라고. 뭐 넘어져가지고 뭐. 근데 목회자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동안 살펴본 바로 계속 캐물었습니다. 자매에게.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주저주저 하다가 남편이 때렸다라라로. 남편이 굉장히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런데도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손 욱해가지고 손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폭력성. 남자는 여자의 사치성. 그래갖고 그렇게 와갖고는 남편을 불러다가 처음에는 권면으로 야단쳤어요. 다시는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만약 손찌검이 또 된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수찬정지 들어가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2달을 잘 지내더라고요. 셋째 달쯤 돼서 멍이 막 이렇게 거의 사라질 때쯤 또 펄해 갖고 온 거예요. 맞았냐? 맞았다라. 형제를 불러다가 이번엔 수찬정지 하겠다라고. 목회자가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런 폭력성을, 가정의 그런 폭력성을 막기 위해서, 또 바람을 핀다든가 간음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죄를 책망하고 억제시켜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2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성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에 티끌을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맹세를 시키라는 거예요. 19절에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바람을 폈으면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이제 만약 없으면 저주가 너한테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 내 넓적다리가 이제 떨어지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문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 종이를 물에 빨아가지고는 여인에게 먹입니다. 배가 붓는다라는 건 뭐예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불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그 여인이 애를 못 갖는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이제 몸이 썩어져 나가는 질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 맹세해 해갖고는 저주문을 써서 그거를 빨아가지고는 빠른 물을 먹는 겁니다. 먹으면 바람을 폈으면 몸이 썩어 나가는 것이에요. 바람을 안 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인 제사장이 관여를 해서 그 부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때린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거는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어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니라. 29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 의심이 생겨서 이렇게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바람의 문제라든가 간통, 간음의 문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가정, 결혼 생활과 관련된 아주 이러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레이지파와 제사장과 연결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탄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이건 반드시 성경의 원리 안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남자들의 바람길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테스테론이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그런 성적 호르몬으로 인해서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남편이 의심하고 여자가 바람 핀 거를 이제 문제 삼지만, 또 다른 데서는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또 이제 반대로 또 문제가 되는 경고성이 또 나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해서 가정이 튼튼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람 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은 강력한 족쇄가 채워집니다. 마음의 족쇄가. 이제는 페미니즘과 좌파 정부에 의해 가지고 간통죄도 없어져 가지고 남자들에게 간통을 행할 수 있는, 바람을 필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 페미니즘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옹호하던 그 정부에 의해서 결국 여성의 인권이 짓밟혀 버린 겁니다. 왜요?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남자가 바람 피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다가 사업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자신의 삶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난번 그 연예인, 누구의 남자 연예인 정우성 씨 사태가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방향을 일으킨 겁니다. 특별히 페미니스트 자들에게. 그래, 니네 맨날 성은 인권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바람을 피든 뭘 하든 얼마든지 성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놓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애를 턱하니 나누니까 남자와 배우가 뭐라 그래요? 내 책임지겠다, 돈은 주겠다. 그러나 나 결혼 안 해. 돈이 얼마나 많은 연예인입니까? 돈 주면 되는 거죠, 양육비. 이게 현실입니다. 돈으로 해결 다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 안 가니까. 그게 바로 당신들 페미니스트주의자들이 원했던 여성 인권입니까, 이게? 남자들은 이제 감옥 안 가도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바람 아무리 펴도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됩니다. 양육비 다 주고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결혼 안 하면 됩니다. 내 호적에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다시 또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 버림받는 것이죠. 애 버림받는 거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강력, 왜 성경이, 민수기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정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가정의 이혼의 위기를 겪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자들의 이런 바람길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 여긴 특별히 여성에게 이렇게 대상이 되었지만 넓적다리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평생 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애도 못 갖는 이런 질병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여성은 애를 갖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또 이런 고통과 저주로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바람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형벌을 들어야 억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족쇄를 채우지 아니하면 이 남자들의 바람길을 뭘로 막을 거예요? 이젠 법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형벌에 대한 무서운 경고만이 남자들의 마음을 옥죄일 수 있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장까지만 하고 정리해 봅시다. 6장에는 이제 나시린법이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게 나시린, 이건 레인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 우리가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예물 이런 게 있었죠. 제사에. 서원은 조금 더 공식적인 것이고, 자원은 그냥 평상시에 감사 헌금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서원제는 몇 년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이 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서원을 조금 더 높이는 게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사역에, 교회적 사역에, 신앙적 사역에 1년이든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온전히 자기를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또 희생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포도주 먹지 말라. 세상에서 즐기는 이러한 음주, 식사로 얼마든지 구약에는 먹었지만 그게 이제 몽롱해지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신앙에 아주 충실한 그런 희생을, 헌신을 하고 싶다라면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포도주 먹지 말라. 건포도, 생포도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포도에 포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효되는 어떤 그런 음식과 관련된 거 일체 금지하고,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머리에 손이 많이 가니까, 단장하고 그러는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고 이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신앙의 어떤 의무를 하기로 다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외적인 그런 일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머리를 기른 거잖아요. 나중에 드릴라가 머리를 잘라버려가지고 힘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 머리,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가족이 죽어도, 대제사장이, 아버지 가족이 죽어도 장례 치르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대제사장은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서 너의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대제사장 정도 수준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 경건 생활을 그렇게 유지해가면서 나시린의 또 그러한 부분을 너희들도 레인처럼, 때로는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좀 한동안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을 때 13절에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제사를 이제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는지, 머리를 싹 밀고 깨끗하게 밀고 그다음에 제사 소제물, 전제물, 속제물 가져서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서원의 모든 부분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20장 보게 되면 22장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서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맹세, 서원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재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적 서원들을 구약의 나시린처럼 머리를 길고 이렇게는 안 해도 그 정신은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또 이렇게 교회 재정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11조 정도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다 11조만 하게 되면 그것도 양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성도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성도가 훨씬 많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교회 헌법 7위서, 종교개혁 7위서에서 봤죠? 일반 성도들은 11조 정도 하고 생활하며 그렇게 삶을 꾸려가야 돼요. 그렇지만 귀족들, 영주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10분의 1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존 낙수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라고. 그래서 그 귀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막 책망하면서 헌금 더 하라라라고 낙수도. 그래서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최초의 공립학교, 다는 옛날엔 다 사립학교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만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과외하듯이. 그런데 일반 성도들 자녀들 중에 돈 없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 중에 지식의 은사가 아주 특별한 그런 애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장학금 다 줘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공립학교 개념이 낙스 시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거기서 훌륭한 신학자도 길러내주고 고대 중세 봉건사회의 귀족들만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이 부가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립학교 개념이라는 형태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귀족들을 강력하게 책망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분의 1, 10분의 2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축복해 줄 거다라고. 제발 좀 당신들은 10분의 2, 10분의 3 정도 좀 하시라라고. 70% 갖고도 당신들은 얼마든지 먹고 산다라고 해요.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귀족들이니까. 아니, 사업하면서 1,000억씩 막 몇백억씩 버는 사람이 10분의 1 해봐야 10억 뭐 이러면 20억 30억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70억 80억을 갖고 살잖아요. 아니, 1,000억 뭐 조 단위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10분의 3 해도 몇천억씩 몇백억씩 그대로 있잖아요. 일반 서민들이야 11조 하면은 큰 적이지만, 그러면 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더 하라는 것이. 이렇게 서원에 대한, 이런 재정에 대한 또 그런 서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신앙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서원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환자들, 아픈 분들, 목사님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잘 몰라가지고 신비주의 신앙에 있었을 때니까. 그러나 2번째는 이제 30살쯤에 이 개혁주의 목사로서 이 서원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평생 장로교, 개혁주의 이거 외치다가 가겠습니다. 명예, 돈 이런 거 아무리 준다고 해도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롯이 장로교 세우는 데에 평생 바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에 WEA 하면서 거기 교수들,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거기 참여하느냐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왜요? 결국 그게 다 연봉하고 연결이 되니까. 결국 좋은 대학교에 정교수로 들어가면 기본이 1억씩 넘어갑니다. 저 WCC 반대하다가 결국 그 이후에 대학교에, 신학대학교에 교원 원선했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다 암암리에 이렇게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너무 저항을 강하게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이 학교의 이사들 눈에 찍히는 것인 저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거보다도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연봉 뭐 교수 명예 정교수 뭐 그거 하는 필요 없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장로교 외치면서 이 개혁주의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외치다 가겠습니다. 제 묘비에다가 장로교를 죽도록 사랑한 사람 목회자라고 한 줄만 남겨주면 됩니다. 그런 서원을 하고 치료받고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목회자가 환자가 생기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서원을 하라라고 권고하라는 권고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라라고, 격려시키라라, 끌어내라라고. 왜요? 그런 아플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강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런 다짐을 서원으로, 서약으로 맹세를 받아내라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질병의 또 치료의 섭리적 사건을 소개하면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고 산 것처럼 저도 30대에 죽을 뻔한 그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가 이렇게 지금 30년 가까이 히스기야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있어서 서원하라라고. 그럼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물론 일반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질병의 어떤 상태가 고착화된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저거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노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젊디 젊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애가 많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생활이 중단되고 멈춰버리고 이러면 이건 어떤 섭리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에 10분의 1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서원 기도 못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났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겠습니까? 돈을 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교회적 소망을 갖고 서원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건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23절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 한국교회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도하잖아요. 구약에는 이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이 축도로 사용하는 장로교회도 꽤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평강 비슷하죠. 그렇죠. 구약에는 삼위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안 표현된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이러한 표현을 각 사역과 관련해서 너를 지키시는 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이런 형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조화롭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론의 축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고 나시린의 이러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또 레이지파들과 함께 이렇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축복할 거라는 거, 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런 건 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축복해 주겠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몇 번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짐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 안 나서십니까? 아멘하고 나셔야죠. 하치 목사님 특강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요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요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유튜브에 다른 성도들이 100억 1000억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달아놨어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댓글 하나도 없어. 아멘도 안 달아놨어. 거기다가 속으로 다 하셨겠죠. 그러나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목사님과 성도지간에도 좀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요 하고 돌아가서 댓글 다 다셔요. 댓글 단 분한테만 하나님이 이 아론의 축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도전을 주면 믿음으로 또 함께 나가보는 겁니다. 그럴 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건 또 새로운 역사가 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소망과 믿음이 올바르면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민수기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수하는 내용, 잘못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떨 때 도와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또 이런 또 좋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건 붙드셔야 돼요. 손으로 꼭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순종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